구약성경 신명기 27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요단을 건넌 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으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같은 부탁을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율법을 특히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뭐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 입장으로 본다면 제발 아빠의 부탁 좀 들어주렴 또는 엄마의 말 좀 들어주렴 하는 말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일부만이 아니죠. 어떻게 지켜라? 네, 다 지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말씀이요 지킬 수 없는데 다 지키라고 했다면 누가 나쁜 겁니까? 그렇게 부탁한 사람이 나쁜 거죠. 그렇죠? 근데 다 지키라고 했다는 건요 원래는 사람이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당연히 지킬 수 있는 삶인데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잘 못 지켜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도요 사실 돌이켜보면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 이렇게 살아서 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쁘고 하나님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삶도 있지만 때때로 걸어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못 살아 참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명령이 늘 부담스럽죠. 특히 다 지켜라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왜 못 지켰느냐 우리 스스로 사실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아니라 우리 욕심이 앞서거나 그랬을 때 조금 못 지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것도 또 지키고 있거든요. 가끔씩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죄송스러운 게 언제냐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팍 북받쳐가지고 감정을 따라서 그냥 내 속에 있는 분노를 막 쏟아내버리고 그랬을 때 나중에 후회가 많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늘 평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평소는 그래도 늘 성실하게 그 삶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다, 못 지킨다는 부분들은 일부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대부분 다 성실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도 나름. 그래서 여기 다 지키라는 말씀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우리의 목표다. 이게 또 좋은 삶이다, 건강한 삶이다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탁을 하나 하죠. 큰 돌을 좀 마련해라.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글자를 좀 써라.
그 글자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들을 그 글에 돌에다가 새기라는 겁니다. 새겨서 그 돌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합니다. 4절에 에발산이 있죠. 좀 줄을 그어 놓을까요? 이 에발산하고 옆에다가 지역을 하나 써 놓으세요. 세겜. 이 에발산이 세겜이라는 마을에 있는 산입니다. 세겜이라는 마을에 가면 산이 두 개가 있어요. 한쪽에는 에발산, 또 한쪽에는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에발산에다가 이 돌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다 단을 쌓으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신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려면 꼭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정식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드린 장소가 어디예요? 에발산이니까 다른 지역으로 말하면 도시로 말하면 세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두 개로 나뉘기 전까지는요. 왕을 세울 때 항상 어디를 데려가냐 그러면 세겜에 데려가요. 세겜에서 왕을 세우려고 해요.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이 기억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돌에다가 했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를 정식으로 드린 곳이에요. 하나님께 율법을 지키겠다고 서로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했던 그런 제사가 드려졌던 산이 에발산이니까 그곳에서 나중에 왕도 세우려고 합니다. 왕도.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원래는 율법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는데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면 모세와 누가 또 다른 사람이 부탁하죠. 함께. 레위 제사장.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럼 이 부탁을 율법을 다 지켜달라. 율법을 성실하게 가르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부탁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레위 제사장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혼자 하는 게 끝나는 게 안 되는 거죠. 계속 그 일을 물려받아야 되죠. 자, 그럼 잠깐만 좀 저를 봐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금 현재 교회로 본다면 말씀 신부름한 자가 목사 아닙니까? 그죠? 그럼 옛날 목사라 본다면 레위 제사장 같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말씀 심부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달라 했다면 그 명령을 성도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성실히 지켰겠죠. 그럼 지킨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에 그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부탁받은 그 명령을 지키고만 멈출까요? 다시 그 사람 또 부탁해야 됩니다. 자, 맨 처음에 누가 부탁했습니까? 하나님의 부탁을 모세가 부탁했죠. 모세의 부탁을 그 다음 누가? 레위 제사장들이 부탁합니다. 그럼 레위 제사장이 부탁한 걸 또 누가 부탁할까요? 그들이 부모예요. 부모가 부탁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계속해서 교육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맨 모세로 부탁을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부탁하고 각 가정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달라고 누가 부탁하고 부모가 부탁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방법론이에요. 계속 신명기에서 그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킨다.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 더 부모님들께서는 그 명령을 이제 누구도 지키도록 자녀들도 준행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이제 부탁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단어에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0절에 청종이란 말이 있죠. 줄을 그어 놓으실까요? 청종이라는 말을 이게 한자니까 한자를 좀 풀어 보시죠. 뭐죠? 청종. 들을 청, 따를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듣고 따르라. 이걸 히브리식으로 말하면요. 히브리어로만 이걸 보고 쇠마라고 그래요. 쇠마. 쇠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가끔씩 들어보셨을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그 들으라라는 말이 쇠마예요. 쇠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들으란 말과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얘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하는 말 있죠. 똑같아요. 그거 듣는 것만 멈추지 않죠. 듣고 엄마 말대로 아빠 말대로 해달라는 뜻이잖아요. 선생님 부탁대로 해달라는 소리잖아요. 그게 들으라잖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들으라 하는 말이 쇠마고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들으라란 말도 해놨지만 청종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9절에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있죠. 거기도 쇠마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뭐 해달라? 따라달라.
준행해달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언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면서요. 그죠? 그럼 들었어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믿음에는 뭐가 있느냐? 역사라는 게 따른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뭐죠? 역사란 말이 행함이에요. 행함. 실천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실천함이 따라온다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자, 그때 그 세겜에서 에발산과 또 다른 산도 좀 있습니다. 함께 좀 볼게요. 11절 이하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후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16절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세겜의 두 산에 섭니다. 양쪽에 서는데 에발산에는 아마도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했을 겁니다. 그 바위에는. 근데 두 산에 설 때는요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하고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합니다. 근데 저주를 할 때 레위 사람들이 앞장서서 말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멘했습니다. 특징을 보세요. 뭐냐 그러면요 축복할 때는 아멘이 없어요. 축복할 때는 아멘 하란 말이 없죠. 근데 조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는 말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멘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때 아멘 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가만히 그냥 듣고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유, 우리가 잘 된다는데 좋은 일이 온다는데 누가 아멘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에는 아멘 하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왜 저주의 말에 아멘 하라 그래요? 저주의 말은 누구도 아멘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솔직히 이렇게 해갖고 우리한테 안 좋은 일이 온단다 그러면 누가 그 말에 대해서 아멘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는 다 아멘 하래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도 아멘 해야 되지만 어떤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될 것입니다 하고 아멘 하라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이야기가 26절이 중요해요. 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이 모든 백성이 어느 나라 민족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실행하지 않으면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약속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정식으로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이 율법을 실행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 저주를 받겠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실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율법이 실천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나라가 망하고 이런 일을 계속 당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우리에겐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반드시 모든 것에 심판이 있다. 이 땅의 조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그 인생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는 영생의 상이 있을 것이지만 정반대로 그렇지 못할 자에게는 영벌의 벌이 그에게 영원히 주어질 것이다. 어떤 이스라엘 민족보다요, 더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의 삶이니까. 근데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 삶을 살 때 뭐 저주 안 받으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영혼의 문제를 신약은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신명기 이 부분은요, 영혼이 아닙니다. 어디냐? 삶을 살 때, 생활할 때, 생존했을 때 문제예요. 율법은 생존했을 때 필요한 부분이지 그 다음 필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별히 저주받을 일, 이런 일은 저주받을 일이다 하는 일들을 거기 15절부터 쭉 몇 가지를 해놨어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저주받는다고 그들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이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쯤은 그런 부분은 꼭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12절과 13절에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죠. 예, 줄을 좀 그어 놓으시고요. 자, 이걸 어디서 하냐 그러면 옆에다가 좀 써놓으세요. 나중에 여호수아서 8장에서 해요.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정복할 때 보면 여리고성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하고 그다음 베델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세겜으로 가요. 세겜에 가서 뭐 하냐 그러면 여기 지금 신명기 27장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해요. 거기서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길갈로 돌아가요. 왜 하냐? 여기 모세가 부탁을 했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 일 해달라고. 이 일을 실제로 실천합니다.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참고해 놓으시고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탁이 몇 가지 부탁이 있는데 그 부탁 중에 일부는 들어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부분은 성실히 따랐는데 하나 더 7년에 한 번 성경 강좌해달라는 부분은 못했어요. 아마도 못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을 아직 덜 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만은 어쨌든지 이 부탁은 이 유언은 꼭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후에 왕을 세울 때도 세겜으로 간다 하는 나라가 두 개 나뉘기 전에는 이런 것도 한번 좀 기억해 놓으시고 나중에 역사서를 보시면 왕을 세울 때 갑자기 세겜에 가요. 하는 게 왜 그렇지? 하는 부분을 여기로 돌아오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그럼 뭐가 보입니까? 율법의 하나님 앞에 율법의 선포와 하나님 앞에 약속 드렸잖아요. 이걸 따른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나중에 나라의 대통령을 세울 때 그래.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 이런 약속하고 해야지. 이걸 기억하고 이 자리에 가서 적어도 해야지 하는 걸 전통을 좀 나름대로 만들려고 했던 나라가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 대통령이요. 제가 봐서는 성경대로 안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반드시 저 대통령 선서할 때 뭐 어디에 손 얹어요? 성경책에 손 얹고 그 다음에 선서하거든요. 그런 전통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만든 거죠. 왕을 세울 때 세겜으로 간다 하는 전통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 그걸 보고는 그래 저거 대통령을 세울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앞에 말씀 율법의 계명이 쓰진 곳에 가서 그곳에서 왕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대통령을 세울 때 성경책 하나님 말씀 위에 대통령을 세우자 하는 전통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나름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혹시 결혼식 하실 때 그 해보셨나요? 결혼식 할 때 손 성경책 위에 얹고 거기서 서로 서약하고 그리고 거기 위에서 기도하고 하는 혹시 그런 결혼식 하셨나요? 장집사님 그렇게 안 하셨나요? 기억이 안 납니까? 아직 김은경 성도님 그러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 도영 형제하고 하주 형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약속을 어디에?
부부 생활을 성경책 위에, 저도 집사람과 결혼식 그때 할 때 성경책 위에 손 얹고 서약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께서, 주례 목사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을 어디에서 출발한다? 말씀의 성경의 근거 출발한다는 것이 그 첫 출발이 사실은 책임이라는 거죠. 오늘 그런 말씀을 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첫 출발에 말씀에서 출발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고 뭐 새로운 일도 출발하시고 하신 그런 삶을 늘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갑시다. 모세가 부탁한 것을 이제 레위 제사장들이 그다음 부탁합니다. 그 부탁을 또 그다음 누가 부탁을 계속하고 있다? 부모가 부탁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부분들, 지금 우리도 여전히 실천해야 될 부분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언약했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장면이지만,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선포하고 아멘했을 만큼 중요한 내용들, 우리도 오늘 우리가 생각해도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보입니다.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부탁해 오신 그 말씀을 우리도 성실하게 실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부탁할 수 있는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는,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문을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주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감사히 받으며 이제 삶을 바라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늘 말씀 안에서 첫 출발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주의 도우심을 또한 삶의 자리에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